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세 가지 큰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할 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희망이 있는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바라며 탐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보면 행복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돈이 적은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권력이 많은 권력자들보다 약소자들이 더욱더 행복한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 탐심으로 바라보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따라 또한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는 그 여정에서도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술은이여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술은 그리고 행복자가 되는 조건 여술은에서 우리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술은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인데 이 여술은은 야세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기뻐하는, 좋아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 이런 총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기뻐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고생스럽고 어려운 삶의 여정을 지내왔었지만, 이제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여, 진정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제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거룩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왜 행복자이냐. 총체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니까 행복하지만, 이 모든 여정들을 한번 보면서 나는 진짜 행복자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확신 속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33장, 신명기서 33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우상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같은 분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유일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도 이제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주고 복주시겠다고 시내산 언약을 이제 선포하시며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자기 탐심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제 그들은 우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명을 부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아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냐,
나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제 마음속에 깊이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수룬을 시내산에 이제 불러 모으시고 또한 세일산에서 또한 말씀하시고 바란 광야에서 수없이 말씀하셔 이제 그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온전한 유일신앙을 놓치는 이들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또 뭐라고 해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도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하늘을 타고 나타내시면서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제 기쁨으로 살아가며 영광을 돌려야지. 이러한 확실한 신앙으로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귀에 속삭이듯이 이렇게 우리 심령을 두드리시며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발 아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로 이제 타고 높이 높이 솟아오르시며 우리를 보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이제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 연약함까지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위에 다른 분이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권력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탐심과 탐욕이 정욕이 신이 되어 넘어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계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처소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원어에서 보면 메노나라고 합니다. 메노나. 처소. 내가 머무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직장에서 오면 내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은혜 받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사회,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머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처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처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처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는, 내 처소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처소가 영원하신 처소가 영원한 팔로 이제 만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처소가 바로 나의 처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제 내 심령에 내가 있는데 이 장소들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안위하시는 이러한 처소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의식주, 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처소에서 참 안식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온전한 처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영광의 안식이요,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이 안식처가 안전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처수가 되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이제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곳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이러한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안전한 처소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안전하게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밖에 없는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영원토록 나를 안위하시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시기를
공의를 실행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행하면 그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안전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이제 구원을 받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전하게 살 것이며 또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당신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당신은 거룩한 성도라고 많은 이들이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이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위하시는 이 안위하심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안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처소를 위해서 살아가자. 처소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또한 뭐라고 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가자. 우리가 처소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어가느니라.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청종하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이 처소가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 안에서 이제 그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의 처소가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은 우리의 노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제멋대로 살았기에 이스라엘의 처소들이 무너져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처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과 함께 지어져 갈 때 사단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심령의 문을 기숙해서 두드리면서 함께 처소를 지어야지. 함께 처소를 짓자. 우리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으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합숙하며 함께하며 처소를 지어가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말고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라는. 그러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처소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 주님에 의하여 지어져 가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처소를 지어주시니 행복자입니다. 시작. 우리 처소를 지어주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기름은 참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처소를 지어주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어주시니 심령의 처소를 지어주시니 심령의 처소를 지어주시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윤한기 가수가 불렀던 대단히 유행하고 히트했던 노래가 있죠. 무슨 노래를 얘기하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윤한기 목사님이 가수일 때, 평신도일 때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본인이 작사하고 작곡했던 이런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세상에 선포했어요. 여러분, 평신도일 때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 일하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됐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니.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으니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29절도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너희들은 행복자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정말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이 세상에 없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엇을?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조금만 돈 빌려줘도 은혜에 감사하다고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감사하다고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요 괴수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구원을 얻은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이제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 구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신명기서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명기서 7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너희를 기뻐하시고 내가 택했다. 그런데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했는데 너희가 다른 민족의 수요보다 작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아니 많았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게 아니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할렐루야. 많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 택한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택한 것.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부족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야. 그러니 얼마나 이제 우리는 행복자인가.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서 7장 8절에 가니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여 이제 불러 모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행복입니다. 장성하여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살아가는 것도 행복이었고, 그러나 우리가 또한 더 중요하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 있어서 하나님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분 같은 이가 세상에 없고 그분 같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민으로 택한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고 할렐루야, 너를 기뻐해서 택하였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의 공로가 아니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믿음 주어서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로 택하여 주셔서 남겨주신 자로 우상을 섬기지 않게 이끌어 주시는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 누가 남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영광이고 은혜요, 감사할 일이지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어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까지도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속량을 받아 속죄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속죄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백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셔야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며 경외하며 사는 삶이 속죄받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하시는 이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위하시며 영원토록 돌보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 같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위하시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이제 기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이제 지키시며 안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은혜에 따라 이제 우리도 또한 부활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성경 말씀 다 믿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나아가는 사닥다리에 그 사닥다리 계단이 가장 중요한 곳에 계단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부활되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심령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듬성듬성 믿었던 거 회개하고 내가 진짜 행복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거 회개하고 오늘 주신 거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삶의 조건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멸망 가운데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생케 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예수님 믿으니 행복자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행복자입니다.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